오늘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날을 더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든 그 과정에 적지 않은 혼란과 혼돈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초대교회에 주신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씀이 있고 또 1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전제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기로 다짐하는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 성령께서 그 전도하는 바울의 일정을 막으시고 계획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유럽에 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전화유복이 되어서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 빌립보의 관원들이 바울에게 빌립보를 떠나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를 두고 빌립보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아마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한참 잘하고 있었던 아시아에서 이 선교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유럽의 첫 성에 와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세우자마자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바울의 욕심은 세워진 교회에 더 말씀을 전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양육해서 좋은 교회로 좀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바꾸시고 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함께하다 떠나간 이후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길게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짧은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해했고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며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후원하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데 이 바울의 괴로움이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었다, 쓸 것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부족한 비용을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다 그랬는데, 이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후원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인근 교회에 후원금을 모집해서 연보를 하려고 할 때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구제 헌금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대표 도시가 빌립보고 아가야의 대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질만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멀리 로마에까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를 옥바라지를 하게 했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보내어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다 보니까 편지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긴 하지만 서론 부분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 감사, 또 확신, 사랑, 기도, 이런 이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들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늘 풍성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수신자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편지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필사자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감사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주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근원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지금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감옥 밖에서 역시 바울을 시기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와 순수한 동기가 함께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기가 다르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감옥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바울을 시기해서 공격하고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까지 있어 왔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고 늘 감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관리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될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하루하루가 너무 퍽퍽하고 힘이 들고 지루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늘 샘솟듯 넘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은 기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교제는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런 것들은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강조한 표현들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처음 복음을 전하며 만날 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복음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섬기고 사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이해 타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없으면 죽고 못 살 것처럼 붙어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이 상하게 되고 원수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변의 이 교회들을 보면 가끔 목사님들이 막 그런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뭐도 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너무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표정이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사심을 가지고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고, 뭔가 내가 잘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망하고 상한 감정을 얻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늘 중심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의 맨눈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 훗날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되려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 전우회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헌신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면서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거기에 이런 큰 사랑의 맨눈질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전해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의미에서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또 이 세상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또 그들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일치하십니까? 나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부자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마음은 기쁨의 마음입니다.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쁨을 보면 진정한 기쁨은 본질적으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기쁨은 단순히 어떤 기분이나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되어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복음을 위해 처음부터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계속 보면 기뻐하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장 18절에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3장 1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4장 4절에도 보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반복해서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바로미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바로미터는 원래 어떤 대기압을 측정해서 날씨나 기상을 예측하는 기압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바로미터를 어떤 상태나 현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첫 번째가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일을 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한 문구를 보았는데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자가 성공한 것임을 깨달았다.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최종 승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전투나 경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을 때, 평소에 많이 자주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화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역전의 짜릿한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인상하고 낙하산은 안 펴지면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목사님 요즘 세상에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아서 시작할 당시에 그 시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봅니다. 지난 11월 달에 제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필리핀에 건축을 하게 될 교회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면 빈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속에서 그냥 빈터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질 교회, 그리고 그곳에 모여들 주민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된 전도자들,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힘든 자기 상황만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뎠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며 결국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주님의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은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 속에 시작하신 주님의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겠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수단 삼아서 이루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수단 삼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작은 소망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품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씨앗이 큰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그것을 이루어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간직해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힘들 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서운하게 하면 상처가 깊고 오래갑니다. 반대로 힘들 때 다가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애정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필요하지만 또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전해주고 후원해 줬을 때 바울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웅장한 사랑의 고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듣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인사치레로 과장해서 하는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서로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여긴 밀도 있는 사랑을 나눈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애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위해달라, 나를 위해달라라고 호소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이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는데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한 해도 없었고 혼란스럽고 복잡하지 않았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중심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기쁨과 착한 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